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헬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과 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방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한 왕을 등장시켜요.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제 여호사밧이 있고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를 내리죠. 이건 악한 놈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평가를 내렸어요. 왕노릇도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8년 해요. 8년을 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는 이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도록 해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죠. 자, 한번 봐요. 본문 한번 가볼게요. 14절부터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이 여호람에게 간섭을 해서 자녀와 마누라까지 이제 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그 재물까지 하나님 딱 털어버리잖아요. 털어버리고요. 또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니 하셨다 하였더라. 예, 창자가 이제 탈창하고 그렇게 죽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그 기록에 보면은요, 냄새가 너무 났대요. 이게 창자가 삐져져 나오고 이러면서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사람이 곁에 가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큰 저주가 뭔가 보니까요,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분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도 신임조차 얻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면은요, 첫째 그는 자기보다 의로운 방금 읽은 말씀이요, 6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여호람이 장자고 그 다음에 6명이 있는데 이 6명은 이제 성주로 삼았죠. 그런데 이 6명을 죽였어요. 자기보다 의로운데 죽였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자기 왕권 지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참 이게 참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 형제가 많은 것도 참 좋지만 형제 간의 우애가 참 사실 중요하죠. 그런 것들 참. 사람을 6명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흉악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죽이겠다. 그리고 그대로 주님이 집행했죠.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예, 에돔이 반역을 해요. 지금 에돔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속국이었는데 에돔이 독립해버립니다. 에돔이 독립해버립니다. 그리고 에돔이 독립해버리게 되었고요. 10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예, 림나도 배반했다는 겁니다. 림나도 독립을 해버려요. 그런데 에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 저편에 있는데요. 이 림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 안에 블레셋 지역 부근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베스메스 아랫부분인데 남쪽 지역에 있어요. 이 림나라는 단어가. 이게 왜 림나를 여기에 거론했는가 보면요. 림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림나를 왜 거론했는가 보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림나를 탈환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면은 이 림나에다가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갖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48개 성을 또 구별을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요. 그 동네에 6개의 도피성을 또 만들어요. 근데 그 도피성은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곳이 도피성이죠. 그리고 그 매개체로 레위인, 연합시키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 두시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림나도 독립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뭔가 보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갭이 생겼고 그게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림나를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가봐요.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음이더라. 예, 얘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에 어떠하면 하늘에 어떠합니다. 내 행동은 곧 하나님의 나를 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보시면 정확한 거울이에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은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형제까지 죽여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형제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못하죠. 그런데 이 에돔도 독립해버렸고 림나도 독립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림나 속에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봐요. 16절 하나 더 가볼게요.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예, 대적이 자꾸 생깁니다. 일이 자꾸 어떤 주변 환경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여호람에게 간섭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러면 이 여호람이 왜 살인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속국들이 자꾸 독립해버리고 블레셋 구스 옆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 삶에 개입해서 어지럽히는 삶을 만들어가죠. 왜 그랬는가? 자, 본문 한번 다시 가볼게요. 2절 한번 2절이 아니고 6절 우리가 읽어본 말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 아합의 딸이 있는데 아합의 이제 마누라가 이세벨이고요. 아달라죠. 아는 것처럼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놈이죠. 악한 놈인데 이놈은 그래도 좀 오래 살려두었어요. 성성장구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성장구는 저주입니다. 제가 그 일전에 박한상이 얘기를 했죠. 박한상이 부모가 엄마가 권사예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고요. 그런데 박한상이가 아버지를 칼로 50번 찔러 죽였어요. 엄마도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휘발유 끼얹어서 불태우려고 했고, 그 집 전체가 불탔잖아요. 강남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집은요. 한약회, 한의사협회의 서울 지부장이었어요. 아버지가요. 그런데 이 양반이 방향을 설정을 못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박한상이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박한상이가 고3이었거든요. 하나님 나중 믿어도 되니까 너 지금 공부해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한상이는 그게 안 채워지죠. 내적이 안 채워지니까 아버지는 그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가까운 교회 그냥 다니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죠?
가까운 교회 가라. 가서 예배 마치고 갔다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러면 여호람이 왜 실패했는가? 여호람은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좁혀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호람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인데 이 길을 아합을 추종하고 아합을 롤 모델 삼아서 그는 움직여갔던 거예요.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겁니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목적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단강이, 거대한 요단강이 이제 앞에 있고요. 밀 거둘 때니까 이제 막 넘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강을 이제 건너게 돼요. 건넜을 때의 모습을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여호수아 5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침에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얘들이 정신을 잃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땅,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있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시기가 중요하죠. 곧바로 진격해야 될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얘들이 막 두려워하거든요. 전의를 상실했을 때 가서 한 방 쳐야 이긴다니까요. 의리할 때 쳐야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단은 달라였어요. 곧바로 진격해서 그 전의를 상실한 그들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톱시켰던 겁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스톱시켰어요. 스톱시키고 신발 벗으래요. 속도가 붙었을 때 그 관성의 힘을 이용해서 확 물밀듯이 밀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시킨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속도는 금방 확 물밀듯이 밀려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 방향을 먼저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요, 방향 설정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아픔, 눈물들 있죠. 이것 갖고 성도에게는 뭘 보는 거죠? 지옥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안 풀리는 삶,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건요, 하나님이 미리 내게 지옥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게 아프다. 히브리서 6장이잖아요, 3절에. 하늘의 내세의 능력을 지금도 맛보고요. 하늘의 기쁨도 내가 지금 맛보고, 역사 속을 살면서 아픔도 경험하고, 눈물, 고통도 속 빠지도록 하는 경험시켜요. 이유는 뭔가 보니까 지옥이, 네가 들어갈 지옥은 그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호람이 인생이 완전히 살인자가 되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서 독립해버리고 주변국들이 자꾸 그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원인을 어떻게 잡는가 보니까 너는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인생 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그게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은 방향 설정을 잘못했죠. 아합의 길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부모가 믿음 좋다고 꼭히 새끼들도 믿음 좋은 건 아니더라. 새끼가 믿음 안 좋아도 아이고 뭐 그러려니 해야지. 이건 뭐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자식에게 답습되고 왕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승되는 건 가장 큰 복이죠, 사실은요. 그죠? 내가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저에게 가야 되는데 인생은 손익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걸 갖고 평가를 해요. 그게 아닌데 다 얻고 묻지 목숨 잃으면 끝인데. 여호사밧 이야기 한번 추적해 볼게요. 17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17장 17장부터 유다왕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형통하게 되게 됩니다. 5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예, 여호사밧은 부귀 영화, 돈도 많고 그 나라가 견고하더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봐요. 그 여호사밧을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야훼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막아두셨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예,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는 여호람 때는 블레셋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는 그 블레셋이 오히려 돈 갖고 왔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견고해졌고 그의 삶에 부귀 영화가 있었고 그 사람의 사면 나라들을 잠잠케 하셨는가? 3절 한번 가봐요.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예, 3절에 보니까 방향을 다윗의 길로 잡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 따라 움직였던 그 다윗,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목표와 방향이 다윗의 길인 겁니다. 방향 설정을 얘는 참 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방향 설정을 하는데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이냐, 세상적으로 형통한 아합의 길이냐. 아합이 곧바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적하는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아합의 70명 아들이 다 죽임당하고 아합도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에서 테로가 막혀서 죽고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은 개에게 뜯어먹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왕 아합 가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지만 이 아합 가족은 정말 처절하게 저주를 받아서 죽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왕도로 탈 동안에요, 잘 됐어요. 얘는요,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손이 계산에 빨랐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빌에 있는 금을 수입도 했고요, 나라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는 탁월했는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 아합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다 가졌어요.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누라 이세벨이 아합보다 더 셌어요. 어떤 일만 생기면 이세벨에 가서 얘기했거든, 아합이.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완전히 탁월한 이 양반도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고 70명 아들이 그 한 날에 다 죽임당하고요, 후손까지 끊어지고 완벽하게 멸망한 가족으로 나옵니다. 목적이 이 세속화된 가치관을 추구했던 여호람은 역시나 이런 삶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러면은 봐요, 내가 지금 두 노선이 있는데 아합의 길을 따르느냐, 방향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두 길 노선을 나는 분명히 선택하고 갈 거예요. 가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과예요. 네가 이 길 따라가면 너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안 믿어질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네가 이 길 계속 가면 너는 이 상태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겁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강성해졌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고 부귀 영화가 있더라. 목적이 그가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그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 설정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방향 선택을 내가 잘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냐 이거냐, 아니다, 하나님 선택해야죠, 방향을. 그렇죠? 여호사밧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봐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시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야훼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예, 또 여호사밧이 잘한 행동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저변 확대입니다. 그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고요,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그 성공, 이것들이 돌아오게 되는 원인 고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온 유다 전역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 땅을 덮도록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성원들, 그 유다 땅 구성원들 삶까지도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 붙들도록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더 강대해져 가요. 그리고 요새와 국고성을 많이 짓고요, 용맹스러운 군사까지 막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큰 용사가 30만 명이에요. 특공대, 해병대, 수색대가 30만 명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번 실패를 합니다. 18장에 그는 실패를 해요. 다음 장 18장에서 여호사밧은 한번 실패를 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8장은 하나님이 이 아합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요람 때.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함께 혼인 관계를 만들게 되고 함께 정략적으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여호사밧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멀쩡하게 하나님 붙들고 가던 이 여호사밧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나누지만요, 이때가 어땠는가 보니까 지중해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죠. 갈라졌으니까요. 여기 위쪽에 보면은 아람이 있어요. 아람. 여기 하란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하란이에요. 그리고 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 아수로가 지금 강성해져가 있었던 거예요. 아수로가 새를 막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로가 새를 막 키우고 있으니까 이 아람으로서는 이거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이나 이쪽 지역을 빨리 잡아먹어서 새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얘들이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이것 강성해져 가는 아수로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북쪽 여기 아합이 다스리잖아요. 요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요. 아람이 이놈하고 한판 붙게 되었어요, 실제로. 근데 도저히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돈 잘 벌고, 하나님 떠났는데도 가게 문만 열면 오픈하면 대박 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아람이 이거랑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겁니다. 내가 아람을 도와주면 아람이 얘 치고, 그러면 나는 얘랑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정치적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군사 1만을 보냅니다. 이 둘이 전쟁을 해요. 이 둘이 전쟁을 할 때 군사 1만을 보내고 탱크 200대를 보냈습니다. 탱크 200대, 300대를 보내서 엄청난 2,000대인가 보낸 것 같아요. 엄청난 탱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보면서 이 전쟁이 이 아람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이쪽 지역이 이게 지금 커지면 자기가 잡아먹히거든요. 근데 이 모습들을 누가 보고 있죠? 여호사밧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 의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여호사밧 눈에 보였던 겁니다. 방향에서 잠시 눈이 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요 복잡하게 돌아가는 요 상황들을 보면서 아합이 군대를 동원시켜주고요. 탱크가 3,000대인 것 같아요. 탱크 3,000대 보내고 군사 1만을 보내서 아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아람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둘이 연합을 했던 겁니다. 얘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요. 전쟁에서 서로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 무슨 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쟁을 해서 얘들이 패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세를 불리고 갔던 거예요. 세를 불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결과적으로는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 아람 왕을 도와서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둘이 이제 손잡은 거예요. 손잡은 그걸 여호사밧이 본 겁니다. 그래서 얘랑 친하면은 얘는 우리 안 치겠구나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성도가 요 얄팍한 거죠. 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요 놈이랑 손잡으면 요 놈도 자기 편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성도는요, 그거 이익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딱 잡아. 그리고 요렇게 아람을 도왔는데 아람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힘겨루기를 좀 했던 적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합이 아람을 쳤을 때 아람이 길란 라못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다메섹 부근이에요. 거기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돈 들어오는 돈 보따리가 거기 들어오는 부산항이야. 그 항구가 있는데 다메섹에 그 땅 당신 줄게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아람 왕이. 그런데 전쟁도 이겼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수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관계는 좋을 땐 좋지만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이걸 그냥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남유다 입장에서 여호사밧 보기니까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100% 이거랑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손잡은 겁니다. 자, 봐요. 손잡으러 갔는데 2절 봐요. 2년 후에 18장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봐요.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왕 북이스라엘로 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게 평양이에요. 서울에서 평양으로 간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이 답답한 거야. 하나님 붙들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을 때 그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잠시 오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복잡한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놈이랑 손잡아 버리고 먼저 찾아가요. 성도가 참 배할 데 없죠, 그죠?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오니까 이 아합이 거대하게 잔치를 해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 한 상 크게 먹여두고 야 길란 나무 치자라고 한 거예요. 잡아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도 지금 복잡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복잡잖아요. 이거 뭐 우리나라 도와주는 척하지만 뭐 우리 완전히 눈탱이 맞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뭐 그런 건 없다니까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죠. 뭐 어차피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익 되면 언제든 내일도 가보할 수 있고 그게 손해가 보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준다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잘 됐다. 네가 나 필요하니까 우리 둘 합치면은 얘 이긴다는 거예요. 자 17장 가볼게요. 역대하 17장. 여호사밧이 17장 12절. 역대하 17장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많이 짓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어 13절에 그리고 14절에 특공대가 30만 명이 돼요. 엄청난 수입니다 이거. 그리고 군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뭐 활 쏘는 자가 20만 명이고 18장에도 싸움을 준비하죠. 언제든지 요땅 그러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자 18만이 있고 엄청난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호사밧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저놈 내가 도와줬더니 저게 내 뒤통수 쳤으니까 저놈 준다라고 하는 그 여기 담메색 지역이 한국 지역이거든요. 그거 가져야 되니까 길라나 못하고 저놈 치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거예요. 마침 이때 아람이 좀 전쟁을 해서 한번 시들고 있을 때예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아람이 좀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치자라고 하니까 이건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북쪽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완충장치로. 이놈이 이기든 이놈들이 올려면 북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해.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갑을 묵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죠.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데 변장을 하고 병사복장을 하고 갔지만 그는 우연히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피를 막 흘려요. 그러니까 테로가 확보해라고, 테로를 빨리 확보해라라고 아합이 말을 했는데 테로가 확보가 안 돼서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가족은 마누라 개에게 뜯어먹혀 죽고 아들 70명 다 죽임 당하고 성성장구했는데 마지막은 진짜 비참한 가족으로 나와요. 이 아합 가족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19장 가볼게요. 19장 1절부터 한번 봐요. 1절부터 3절까지.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패전한 거예요. 패전하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전에 있을 때, 그죠? 궁전에 있어요. 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왜 그 가부무가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말. 예전에 뭐 딱지치기 할 때도 가부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저놈과 손잡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놈과 왜 손잡았는 거예요. 아합과 손잡은 것도 물론 나쁜 거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의중을 간파하고 계세요. 네가 보이지 않는 나라고 무시하냐? 지금 네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고 네가 그렇게 오판했는 건데 너 막 그러면 되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봐요. 탈출구를 하나 열어줘요. 얘에게는. 얘 그러면 안 되겠죠. 여호사밧이니까 뭐. 어차피 천국 가면 지나내나 뭐 나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안 죽인대 하나님이. 왜 그런가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한대. 그러면 이 복잡한 상황을 만났어요. 실패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아람이 곧 내려올기겠죠. 이겼으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탈출구를 하나 열어줘요. 다시 방향 설정하자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전심전력으로 찾았을 그때라는 3절 말씀은 네가 이렇게 다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방향 설정 다시 하자는 거예요. 복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그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지금 놓친 사람이 있으면 방향 설정 다시 해야 돼요. 네?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셈법이 통하는 것 같은 이 세계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곧바로 실행합니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온 유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요. 그래서 될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뭔가 보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들이 있죠. 자 봐요. 17장 18장이 나오는데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가 방향 설정을 잘해서 그렇다. 18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보니까 외치에 신경 썼거든요. 왕이 내치에 신경을 쓸 때는 승리하더라. 그런데 왕이 오판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셈법이 통할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외치 바깥 일에 신경 사니까 이건 패전하더라. 그러면 어떤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죠? 여기서 밖에 돌아가는 외치라는 바깥 환경은 속의 어떠함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환경들이 있어요. 복잡하고 이것도 저것도 이게 막 이렇게 엉클어지고 헝클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푸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외치에 신경 쓰지 말고 환경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와 방향 설정 다시 하자. 되는 사람들은요 방향 설정을 잘해요. 어렵고 힘들면은 세상에 구걸하러 가지 않고 방향 설정을 한다니까. 그래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겠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이 나쁜 머리, IQ 500도 안 되는 이 머리 믿는 인생들은 자꾸 외치, 밖에 드러나 있는 그 환경 상황들만 자꾸 바라봐요. 이것 보면 성경은 분명히 실패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성성장구하고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적인 문제구나, 내부의 문제구나, 방향의 문제구나를 절감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어야 돼요. 20장 가볼게요.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예,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위에는 아수르가 자꾸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가 터졌어요. 국고의 손실이 엄청나게 있었겠죠. 전쟁에서 이거는 진다는 건요, 국고의 손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니까요.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옆에 있던 옆나라 모압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깔아뭉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여기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람에게 거의 잡아먹힐 뻔하고, 여기는 아수라가 지금 커지고 있고, 이쪽 편에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데 요놈들이 힘을 합쳐서 요거 이제 콩딱지만한 요 땅, 다 합쳐도 강원도만한 데고 강원도 2분의 1만한 땅, 요 땅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전쟁에서 패하고 왔거든요. 곧 잡아먹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지금 방향 설정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 두 무리가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웠던 겁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방향 설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려오는 대적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요. 방향 설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방향 설정을 참 잘하는 거죠. 안 놓쳐요. 그리고 그들이 6절 이하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봐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가 17장, 18장, 19장을 오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주는가? 방향 설정에 의해서 이기고 지고 실패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 깨달았거든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인해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방향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막 그러잖아요. 다리가 뒤집어지고요.
무슨 가시나들도 아니고 남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선악 구조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그런 개념조차도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배양되어야 되니까요.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안 그렇다니까요. 누구는 창녀가 되어야 돼요. 기생나합은 창녀가 돼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게 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걸 좋다, 나쁜 걸 나쁘다라고 한다니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나쁜 그게 마침내 합력의 선을 이룬 하나님 있더라니까요. 자식 새끼 꼴통짓 하죠. 내게는 악처럼 보인다니까요. 선악 구조로 보니까 안 그래요. 그놈이 그 길 가야 되면 하나님 가게 하시겠죠. 찬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서 선악 구조를 갖고 자꾸 보면 안 된다니까요. 망했다. 아니요, 망해야 되니까 망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돈 없다. 아니요, 돈 없는 그게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요. 돈 줘놓으면 헛짓하는 거 알거든, 하나님이요. 저도 알겠는데 하나님 모르겠겠어요. 저도 저한테 돈 줘보면 제가 헛짓할 걸 아니까 안 주시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선악 구조를 갖고 보면 안 돼요. 때로는 누군가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아시아였다니까요. 터키지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틀어막은 거잖아요. 야, 그리 가지 마라. 그리 가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루스드라로 보냈다니까요. 가면은 성성장구해야 되잖아. 하나님 보냈는데 엄청나게 터졌다니까. 매를 맞고 가는 데마다 안 돼서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며. 나 이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쪽 가 임마. 그래서 그쪽 갔다니까. 그러면은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을 줄 알았는데 가는 길이 자갈 받쳐야 된다니까. 그 곳에 가니까 엄청나게 귀신 하나 쫓아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요. 그런데 선악 구조를 보면 그거 실패한 거야. 근데 선악 구조를 이미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선악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곳에 있는 간수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간수 구원받게 하려면 바울이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걸 아니까 보낸 거지. 여러분들이 닥치는 환경 상황들이 있죠. 아픈 것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이길 걸 알아요. 안 져요. 네가 이길 걸 아니까 내가 그 자리에 보낸 거다 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방향에 의해서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구나 알아먹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딱 치러 왔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죠. 환경을 안 봐요. 아프다니까요. 이 큰 대적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요.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3절에 2절 3절에 두려워했다니까. 이 사람의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갖고 방향 설정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고요. 우리의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요. 방향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대적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한 거예요. 방향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만 눈 떨어지게 쳐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주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수천 명이 몰려왔는데 말씀 들으려고 주님 눈에는 그 애들이 보였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교회 가도 우리 식구들 보면 이런 멀리서 보면 저는 보여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도 다 보일 것 같아.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만 보였다니까. 옆에 있는 것들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 죽였던 그놈들에게 야 봐 임마 내가 부활했다 임마 일어나. 안 그랬다니까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걔들은 관심도 없다니까요. 지 새끼들 찾아갔지. 부활해서 주님이 야 임마 네가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지. 안 그랬다니까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환경이 하나님과 여호사밧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미 방향 설정을 잘했거든요. 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앞에 서고 가라. 무슨 전쟁이 찬양대 북치고 장구 친다고 어떻게 이겨요 사실요. 에? 총 갖고 지금 싸워야 될 판인데 야 밴드 앞장서고 가라. 그런데 갔던 거예요. 이유는 뭐죠? 방향이 완벽하게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편에 섰고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 암몬을 통하여서 방금 북이스라엘 도와서 전쟁에 실패해서 국고가 손실된 것들을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기 위해서 국고 다 채워준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방향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한번 기억을 해봐요. 이럴 때 내 환경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술 한잔 물어 다니고 나는 안 돼 자폭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이 내게 와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 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 18장 가볼게요. 요거 보고 마칩시다.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땅의 정복은 쉽다는 거죠. 땅의 정복은 쉽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 있더라. 실로라는 단어가 왜 살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평안하다, 형통하다는 단어입니다. 실로라는 단어 자체가 평안하다, 형통하다. 특히나 이 실로라는 단어는요, 부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사는 삶을 쓸 때 실로, 샬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진짜 니들이 평안과 진짜 니들이 바라는 그 부귀영화, 평강의 상태는 어떠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 실로, 평강, 평화라는 그 땅에 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장막 세우는 거예요. 성막 세우는 거예요. 회막을 세우니까 그 땅은 복종되더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얘기예요. 복잡하게 돌아가는 주변 환경 상황들 보고 사람들에게 표 얻으려고 다니지 마라. 네 인생이 왜 그들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로 시선 고정해야 될 때다 그때. 네가 회막을 뭐 해든데요. 시간의 한점 만나는 장소예요. 네가 그 땅이 돌아오게 하려거든.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고 손 벌리지 마라.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요, 인생은 사람 앞에 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 안 벌리면 사람에게 손 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구조가, 성도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땅이 회복되는 방법은 쉬워. 네가 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회막을 네 인생 전체에 그 땅이 돌아와야 될 그 땅 한가운데 회막 세워라. 그러면 그 땅 돌아온다.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이걸 못 믿는다니까요. 그 땅에 성막 세우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만남 있는 그 장소, 만남 가져야지. 그러면 그 땅 돌아온다. 안 그렇다니까. 말씀 듣고 분명히 저 문 열고 밥 먹으러 가면서 잊어버릴 거예요. 거기다 밥맛 있으면 더 잊어버릴 거야. 밥맛이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열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놓쳤다면은 내가 다시 주만 바라봅니다. 이 땅 걸어가면서 가장 급한 것이 내 환경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과 눈맞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방향 설정 다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준비된 심령이 있거든 이 말씀 내 말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놓친 하나님과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아합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다윗의 길을 선택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여호사밧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했던 그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복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갚아주시되 특별히 자녀들 위해 우리가 맞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머물고 나타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